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먹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짐을 내려놓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할 수도 없고 사실은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영생할 수 있는 떡을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눈앞에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경험을 직접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경험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직접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동일한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좋은 밭에 심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만 삶을 살다가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이 있죠.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른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원하기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소망함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목적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인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내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예수님께 나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물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서 믿음의 선진들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베풀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부르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집안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가문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